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빛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휴 잘 쉬셨어요? 예. 지금 직장 다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런 연휴였는데요. 모두가 행복하고 평안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좀 읽었는데요. 다니엘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의인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 고난 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 그럼 주의 백성들이 고난만 당하게 하나님께서 버려두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역사를 친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어쩌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 당하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때에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고난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것을 지켜주시고 지지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가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세하게 읽으면서 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좀 찾아가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탄생하기 한 600년 전쯤 이야기입니다. 한 600년 전쯤에 그때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이제 아수르하고 이제 경쟁해서 점점 세력을 세워가고 있었고 그 세력을 세워가고 있을 때 애굽에서 야 이거 바벨론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에 그 바로 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벨론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느부갓네살이 이겨요. 느부갓네살은 아직 왕이 되기 전입니다. 왕이 되기 바로 전인데 그 왕이 되기 바로 전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애굽 바벨론 군대를 이끌어서 애굽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들러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의 기물들 여러 가지 탈취물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가운데 똑똑한 왕족 귀족들 가운데 이 어린 아직도 청소년인 이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 보이는 아이들을 사로잡아 갔던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쓴 정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점령지에 점령을 딱 하고 나면 거기에 쓸만한 사람, 기술이 있거나 또 능력이 있거나 어떤 지혜가 있거나 그러면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 가운데 오늘 4명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다 자손 중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그리고 아사랴라고 하는 4 젊은이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3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훈련을 담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훈련을 담당한 사람이 환관이에요. 환관장 아스나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을 이제 관리를 하고 교육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여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근데 이제 이방인의 상황, 유대인끼리 모여 살 때는 그 문화가 그저 유대인들에게 적합한 문화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 특별히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투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관습을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이방인의 문화 속에 들어가면 이게 상황이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하기 편해요. 왜냐하면 다 똑같이 행동하니까요. 점심시간에도 다 기도하니까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가서 이제 출근해서 만약에 구내식당에서 한다든지 동료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는다 할 때에 기도하려고 하면 아무도 기도하잖아요. 먼저 숟가락 들고 먹기 시작하는데 나만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게 낯선 거예요. 근데 이걸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이기지 못하면 그냥 그 속에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도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와 평범한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쟤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들의 사고도 우리를 특별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럼 특별하게 대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으로 인정될 때에 그들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나를 크리스찬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기독교적, 기독교적 어떤 윤리라든지 아니면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달라야 전해지는 거예요. 달라야. 그런 상황에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왕이 이 친구들을 특별하게 대우하기 위해서 왕이 먹는 음식들, 고기와 그리고 여기 그 포도주와 그들이 쓸 것들을 공급해 주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왕이 먹는 음식들은 다 어떤 음식들이에요? 먼저 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인 거예요. 그걸 물려와서 먹게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아니다. 이것만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 포도주 마시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환관장에 구했더니 환관장이 뭐라고 그래요? 야, 큰일 날 소리.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나는 왕을 두려워해. 만약에 왕의 명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왕의 명을 따르지 않아서 이 내 친구의 요구를 들어주었다가 이 내 친구가 만약에 다른 친구들보다 헬쑥하거나 또 병약해지거나 그런다면 그 책임을 나한테 물을 텐데 물으면 내 목숨이 날아가지. 그러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거부를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타협점을 마련하지요. 그러면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열흘 동안 우리는 채소만 먹고 물을 먹을 테니까 열흘 동안 시험해보고 만약에 이것이 왕에게 눈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이 다른 친구들과 동일하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관장은 열흘 동안이야 3년 중에서 열흘 정도 시험해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싶어서 열흘 동안 시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야채와 물을 먹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건강식을 한 거지요. 이게 더 건강해진 거예요. 다른 친구들보다 더 살이 윤택하고 더 건강이 좋아진 것을 보고 환관장이 그들에게는 이 고기와 포도주를 빼고 물과 채소로 먹게 해줬던 겁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똑같은 상황, 이방인들이 사는 그 문화 속에서 다니엘이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켜가며 살려고 하는 그 태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에 늘 마음에 염두에 두는 게 뭐냐면 우리 특히 젊은이들이 이제 대학생활 마치고 회사생활, 대학생활도 마찬가지죠. 고등학교 생활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다른 어떤 그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어떤 그룹 속에 들어갈 때에 그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까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늘 다니엘서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내가 회사 들어갈 때에 나는 크리스찬이야라고 하는 이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내 속에 있으면
내가 크리스찬임으로 이 속에서 내가 지켜야 될 다 지키려고 하면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굳게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것, 늘 우리 동료들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거나 아니면 같이 일을 하거나 그럴 때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켜가려면 그들과 다른 어떤 부분 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술은 먹지 않겠다 라든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한 짓을 하지 않겠다. 어떤 경우는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더 성실하게 일하겠다. 또는 정직하게 일하겠다. 어떤 크리스찬으로서의 결단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런 결단이 있어야만 크리스찬으로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칙,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도움 구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하려고 하면요, 지치고 또 힘들어서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같이 읽어보지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이들은 잡혀가면서 바벨론에 정착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기도하는 사람, 그 바벨론의 신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사자굴에 던져넣는 그런 조서를 만들어 그 조서에 오인 찍힌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기억하시죠?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가 익숙했던 사람이고 특히 이방 문화 속에서 유대인의 정체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래서 저 여러분들 먼저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세상 속 살아갈 때 기독교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결단이 필요해요. 8절에서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회사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늘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침에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일찍 출근하는 거예요. 거기서 먼저 성경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직장인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점심때 되면 12시 10분부터 12시 한 40분까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음료수 하나, 빵 하나 준비를 해놓으면 그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거 먹고 가는 거예요. 그 잠깐 시간에. 근데 이게 진짜 인생의 사막에서 만나는 오아시스 같은 그런 느낌인가 봐요. 직장생활을 막 치열하게 직장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점심시간에 딱 나와가지고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몇 가지 좀 해보자. 근데 그들끼리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직장 신우회 회원들이 모여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날 1시간 먼저 출근하자는 거예요. 1시간 먼저. 그래서 1시간 먼저 8시, 9시부터 근무 시작인데 8시에 출근해서 그때 큐티하는 거예요. 매주 큐티하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뭔가 책상이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잔친구가 그 꽃을 한 다발 사왔어요. 그리고 이제 컵을 사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책상에다 하나씩 다 꽂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딱 출근을 했는데 책상에 꽃이 하나씩 다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매주 월요일 되면 8시에 와서 큐티하고 이제 꽃을 꽂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저 강남으로 이사 가기까지 그 회사가 굉장히 재미있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결단이에요. 어떤 부분, 내가 크리스찬으로의 어떤 정체성을 바르게 드러내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내가 그걸 지켜가리라. 이제 특히 이제 그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술 문화예요. 근데 그때 예전에는 막 강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문화는 참 좋아진 것 같아요. 전 술 못 먹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냥 지켜줘요. 요즘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그걸 지킬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거지.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또 한 가지 결단했으면 실행으로 옮겨야 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지켜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관장이 거부를 하니까 타협점을 제시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여기 이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진행해 갑니다. 마음의 뜻을 정하고요. 또 누군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싸우는 게 아니라 적당히 타협을 하고 그리고 협조를 구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우리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명절 때가 되고 어버이주일, 어버이날 가까우니까 또 형제들이 모입니다. 그럴 때 내가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교회 집사예요. 내가 권사예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말로도 전도하지만 행동으로도 크리스찬으로서 그들에게 모범된 행동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타협점을 제시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유익한 행동으로 방법을 찾아서 함께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름답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기도하면서 결단하시고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